바울은 여느 다른 바울 서신에 비해서 오늘 빌립보 교회한테 보내는 이 빌립보 서에는 첫 부분부터 감사와 애정이 더 묻어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읽었던 말씀 3절 4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이는 바울이 부모된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주고 올바르게 자라주면 그것이 부모의 기쁨이듯이 믿음이 막 자라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인들이 너무나 믿음을 잘 지켜주고 있고 또 잘 성장하고 있고 멀리서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바울은 감사할 뿐이고 기쁨이 넘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셨듯이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한우리교회를 칭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우리교회를 바라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과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것보다 더 큰 칭찬은 없을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이유는 다른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있으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했으니 그것에 대해서 자랑하기도 위함도 아니죠. 우리의 목적은 그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오후 시간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고요, 오늘도 주일 하루 종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의 자리를 지켰고 헌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이 길을 순종으로 걸어가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이런 극찬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도 그 부분을 잘 지킨다면요, 분명히 하나님으로 인해서 칭찬을 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뿐 아니라 여러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다 믿음을 잘 지키고 바울의 마음에 합해서 다 성장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이단의 영향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교회가 있었고, 때로는 외부의 박해로 인해서, 또 때로는 내부의 갈등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성장을 하다가 정체되고 더불어 후퇴하는 교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분명하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었습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함께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빌립보 교회가 칭찬받을 수 있었던 이유, 오늘 이 5절 말씀에서 저희는 두 가지의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속성입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변함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인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흔들리게 됩니까? 자신이 원하는 일이 눈앞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흔들리게 되죠. 무언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데 눈앞에서 그러한 것들이 선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칭찬받고 성장할 수 있었던 그 신앙의 핵심은 지속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속성은 무엇이냐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장했던 그 마음이 지금까지 끝까지 변함없는 마음입니다.
특별히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어떤 대가를 바라고 어떤 보상을 바라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모습이죠.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굳건히 있을 때 고난이 찾아와도, 이단이 찾아와도, 갈등이 찾아와도 우리는 믿음의 힘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확신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마음으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힘 첫 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참여입니다. 이 빌립보 교인들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관전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적극적인 참여가 그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은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습니다. 다른 일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무수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단순하게 우리가 참여해야 하는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복음을 위한 일입니다. 즉, 복음을 위한 곳에 우리가 항상 있어야 하고 복음에 우리가 쫓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러 편지에서 외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십시오라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참여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는 가장 앞장서서 그 일을 지켜야 하고요,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의 모습, 지속성을 가지고 적극적인 참여를 가졌던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로부터 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한편 또 생각해 보면요, 이 지속성을 가지고 적극적인 참여를 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보여주었던 이 모범적인 신앙의 모습이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 인간의 힘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또 버티고 버텼는데 언제 넘어질지 모르고, 적극적인 참여로 열심히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쫓으면서 모든 일을 다 실천하면서 살았는데 언제 과부하가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퍼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신앙을 이 마라톤에 비유하기도 하죠. 우리는 단거리를 빠르게 달리는 경주 선수가 아닙니다. 장거리를 아주 길게 보고 달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지속성을 갖고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신앙의 페이스를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빠르게 달려나가서 오버 페이스해서도 안 되고요, 너무 뒤쳐져서 뒤에 있어서도 안 됩니다. 일정하게 그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장거리 종목에는 뭐가 있습니까? 마라톤, 수영, 장거리 종목에는 이 페이스 메이커가 존재합니다. 그들이 선수의 보조자의 역할이 되어주면서 페이스를 일정하게 조절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동일하게 접근하면 됩니다. 지속성을 가지고 변함없이 일정하게 우리의 믿음을 잘 가기 위해선 우리도 페이스를 잘 조절해 나가야 되고, 또 더불어 우리의 페이스 메이커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바울은 잘하고 있는, 너무나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격려하고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빌립보 교회 안에, 우리의 신앙 안에 페이스메이커가 존재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믿음을 지키고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인내하고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믿음의 그런 힘으로 보여지지만, 결국에 그들이 지킬 수 있었던 모든 비결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처음부터 또 지금까지 변함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셨고요. 적극적인 복음에 참여, 복음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겠다라고 힘을 북돋아 주시고 달려가게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이제 앞으로 빌립보 교회가 추구해야 될 모습이고 또한 오늘날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특권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왜 믿음을 지키면서, 왜 인내하고 견디면서 순종하고 헌신의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까? 세상의 가치관과는 분명히 다르고요, 세상의 관점과는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가치는 분명하죠. 더 좋은 것을 누리고 더 높은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학업,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가정, 더 좋은 생활 환경이 그들의 목표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아주 필요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더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어도 분명하게 더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특권이 무엇이냐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을 마주하면서 겪는 충격, 그 충격을 우리가 온전히 다 흡수하고 직면하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신다,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과 마주하면서 다양하게 겪는 일들, 때로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충격이고 좌절이고 절망일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온전히 내가 전적으로 흡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고 하나님께 그것에 대해 의미를 물을 수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우리 삶의 특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이 모든 문제를 안고 우리에게 분명히 선행되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운행하시도록,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의 자리를 많이 우리 삶 가운데 마련해야 되는 것이죠. 지난 5월에 온가족 예배 드릴 때 우리 앞에 연합 찬양팀 또 설교 후에 찬양 가운데 내 마음의 한 자리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고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찬양 후렴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이 고백이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완성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착한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 착한 일이 무엇이냐면요, 이 일이라는 단어는 에르곤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에르곤이라는 단어가 성경 구약 성경에 어디에 쓰였냐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쓰셨던 표현이 바로 에르곤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이 착한 일을 쓰고 사용할 때 하나님의 창조의 그 기사를 인지하고 그 용어를 썼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셔서 우리에게 완성하신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부르신 그 목적, 그 원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만들어 주셨으니 끝까지 그 일을 책임져 주시고 완성시켜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이름으로 뭘 하나 만들어도, 그림을 그리고 만들기를 해서 뭘 하나 만들어도 그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뿌듯하고 애착이 갑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를 계획하시고 창조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완성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인간을 통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다시 주어지고 회복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창조주 하나님의 착한 일, 전적으로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일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창조의 질서가 흐트러지는 일, 왜 인간이 심히 좋았던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인간이 스스로 주인 행세를 할 때, 욕심을 부릴 때 질서가 무너지고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피스메이커 되신 주님, 오버하지 말고 뒤처지지 말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착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적극적으로 경험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은혜는요, 그로 인해서 찾아오는 결과 또한 우리가 스스로 완성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착한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것을 완전하게 이루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요, 1등을 높이 평가하고 잘 나가는 사람을 높이 평가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심판의 때,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우리를 통해서 착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그 결과까지 책임져 주신다. 이것이 얼마나 은혜의 말씀이고 이것이 얼마나 격려의 말씀이겠습니까?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전적인 은혜도 하나님께 있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분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든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주시는 분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것을 깨달은 바울이 오늘 이 빌립보서 서신 후반부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다들 잘 아시겠지만요, 이 빌립보서는 대표적인 옥중 서신입니다. 지금 바울은요, 감옥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교인보다도 더 암울한 현실 속에 놓여져 있는 사람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담대하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성합니다 라고 외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자족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내가 어떤 현실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진심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이 마음이 동일하게 지금도 여전히 자라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또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참여하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우리에게도 그 마음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기독교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때, 또 기독교를 이탈하고 또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이 많이 증가하는 이때,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끝까지 지속적으로 인내하면서 과연 이 복음에 위한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입니다.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으로 인해서 혹 그 일에 인해서 핑계를 대고 그 일을 멀리하는 것은 아닌지, 이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 가운데 젖어서 더 이상 우리가 뒤처져서 그것을 관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바로 서는가, 그것이 신앙의 올바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진실된 모습, 다른 사람이 아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그런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 일을 완성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지막으로 학창시절에 이 믿음을 지키면서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뜨거웠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를 되돌아보니 그 학창시절, 어린 시절에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에는 참 큰 용기가 필요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다 같이 모여서 식사하는 그 학급 급식 식당에서 내가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그 작은 일에도 용기가 필요했었고, 또 내가 목사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교회에 전도하고 교회를 초청하는 그 일에도 너무나 용기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나의 행동 하나하나에도 용기가 필요했고, 심지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기독교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에서도 참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고민해 보니 다른 여러 어떤 이유보다도 내가 기독교인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이제 나는 복음을 위한 일에 정말 열심히 참여해야 하는구나 라는 이 압박이 동시에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시선이 어린 시절에 참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깨닫는 것은 그것을 이겨내고 복음을 위한 일에 용기를 내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내가 용기를 내고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나서면 무한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도 깨닫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일해 주셨고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역사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주눅들지 마시고요,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이 일에 더욱더 자부심을 느끼고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와 같이, 그래서 우리도 적어도 하나님의 대면하는 그 시간에 칭찬받고 기쁨이 되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마치는 끝날에 그 순간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그 약속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헌신,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선교, 우리가 하고 있는 전도, 다 용기가 필요한 일이지만
그 용기의 근원은 다른 곳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성도로서 우리 하늘의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아름다운 칭찬의 주역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